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거는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하고 21절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독론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와왔던 것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역사를 보면서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았죠. 신성을 건드렸고 또 인성을 건드렸고 또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건드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것도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성,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정했는데 어느 정도 상상이 이제 가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하고 요즘 계속 묵상을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절실하게 내 마음에 가다 있는 예수님이 우리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책꽂이에 그냥 꽂아놓는 장식품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을 거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체계를 거쳐서 내가 믿고 있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나만의 어떤 말씀으로 주기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느꼈냐면 뭐냐면요. 지금 오늘 말씀 중에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하면서 했던 그 맵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직선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직선적인 개념은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이렇게 원인데 이 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인데 이 점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큰 사랑의 계획을 하셨다고요.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할 반려자를 이 시간 동안에 만들기 위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선제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좀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창세전이 있고요. 창세전에 요한 복음 17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창세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를 하시고 천사도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그러고 나서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가 타락을 했죠. 그 이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시복음 밑에 있죠. 원시복음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고 창세전에서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처음부터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맨 처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엘로힘 이런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오셨는데 그 엘로는 단수입니다. 힘은 복수인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수이신데 복수이신데 단수시구나.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와서 실행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힘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용기도 붙들어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와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믿고 있는가? 다 믿어요. 하나님 계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해 주셔서 머지않아 천국에도 갈 거라고 다 믿어요. 근데 그림으로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다 잊어버려요.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듯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또 보고 했는데 예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 아니면 다시 곱씹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함축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많이 뭐 이렇게 적을 거는 없지만 간단하게 주제만 이렇게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보내심을 받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근데 피조물로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여하모니 같이 할 반려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어 놓은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만히 두어두어서는 영원히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별이 드러나라, 천지창조를 만드시면서 만드심과 동시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역사를 만드신 거죠. 역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연약한 존재가 지금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복을 다 주셨어요. 한꺼번에 이 복을 팍 받아버리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 복을 잠시 거두신 겁니다. 불뱀을 이렇게 장막을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그 많은 복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복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죽음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잠시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안에 두셔가지고 어디를 만지시냐면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거죠. 영혼을 만지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나서 마음이 딴 데 있다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을 두시고 거기에 결혼의 풍습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어떠신지 고부간의 갈등부터 해서 아래 위에 자식 간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해야만이 그 영혼에다가 담아놔야만이 영원히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주실 때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 피조물에게 주어 놓고 내가 사랑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들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거기에 하나씩 다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걸 먼저 계획을 하셨어요. 아예 계획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이 7,000년 기간 동안에 발레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동역자로 같이 할 그 대상자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프로젝트죠. 사랑의 프로젝트. 그 가운데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가운데 점 하나를 좀 펼쳐서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만이 내가 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말씀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좁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지 여러 단에서 서는 사람들의 그 설교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지 그냥 붕 떠다녀요.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기독론을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자, 저 앞에서 봤을 때
창세전, 창세, 그 다음에 천사 타락, 아담 창조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빼앗고 나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으로 해서 제일 위의 법은 천수 기간이 앞에 전반부에 있고 마지막 부분에 또 천국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우리 세상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까지 있으면서 여기서 사단은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같이 옆에 있냐면 창세부터 천사 타락부터 계속 우리 옆에 지금 사탄은 다니고 있어요. 자, 이걸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면적인, 공간적인 우리 영토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거는 그냥 우리가 하도 중간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직선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시작,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한 것이 아까 그 부분이고, 또 공간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옥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층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안 계신 분이 없다. 안 계신 것이 없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전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뭐냐면 1층천, 2층천, 3층천. 이게 3층천 같은 경우는 낙원이라고 해서 영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주 부분은 궁창, 2층천. 그 다음에 공중 이런 부분은 1층천.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 안에 어마무시한 그 안에 은혜들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난 이후에 점점 그런 개념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 하면 우리 항상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트라그라마톤이라면서 신성한 네 글자 그리고 뭐 이렇게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중간중간 여호와 하나님 했다가 근데 야훼 했다가 그 다음에 아도나이 했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 와가지고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우리 다른 나라에는 갓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통일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호와 한다고 그 하나님이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훼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어요? 아니단 말이죠. 그런 데는 우리가 전혀 이렇게 휘둘릴 필요도 없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들 이스라엘 민족이 때는 고대에는 자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를 수도 발음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만 이름만 나오면 고개만 이렇게 끄트겠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어떻게 불렀는지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도나이 이후에 아도나이가 나온 이후에 그것을 YHWH 그것 때문에 합성해서 여호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또 발음하기 힘드니까 저호와 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우리는 그게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지만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면 하나님 하면 우리 딱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야 돼요. 여호와 하면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분 딱 띄어서 여호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냄새를 맡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나오면 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냄새를 맡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 둘 다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 하나로 다른 신들은 뭐 한 개잖아요. 붙여면 딱 한 개 붙여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가? 왜 우리 관계를 하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관계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우리하고 관계를 하시냐 이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려면 알게끔 하려면 이름이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님이 쓰는 단어 말고요. 우리가 피조물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만약에 개미가 있다 그러면 개미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 뱁새입니까? 창가에 있는 뱁새하고 우리 많이 예를 들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뱁새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이름에도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주셨지만 그걸 또 함축해가지고 또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 그 다음에 공간적인 개념, 직선적인 개념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같이 할 대상자를 우리 반려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읽으면 전지전능하는 분이 그냥 만들어 놓고 팍 한꺼번에 팍 줘버리고 끝내버리면 좋을 건데 그리고 십자가에 딱 달려서 딱 끝내버리고 그 남은 시간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다 완벽하게 됐는데 그죠? 의문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힘들게 사단을 거기다가 계속 두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답을 찾지를 못하면 정말 힘드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이 많이 오나?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저 형제 저 자매는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불만. 삼성의 뭐 회장은 저렇게 돈을 똥똥 잘 벌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집 한 채도 없나?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 보고 내지는 내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함축된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들로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 하시려고 보니까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이런 부분 나는 백합하다, 수선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쓰시는가? 이런 부분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관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아도나입니다. 양쪽에가 테트라그라마톤. 근데 가운데 이자를 빼고 오자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 예호바 이렇게 세 글자로 쓰다 보니까 이 발음이 이게 쓸 수 없는 그런 발음이에요. 유대민족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줄이자. 야훼로 하자. 야훼. 그래서 YHWH 플러스 아도나이 하니까 예호바. 영어로 풀이하면 Y가 J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호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야훼는 마찬가지잖아요. 두 단어로 이제 줄인 것이죠. 이렇게 야훼 이렇게. 여기에는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름을 계시하시지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 여호와라 할 때 그 여호와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요도해, 바브해 이걸 갖다가 번역을 하니까는 YHWH 된 거예요. 이게 테트라그라마톤 신성한 네 글자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읽으니까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또 하셈 그 이름, 그다음 테트라그라마톤 주, 로드, 주님 이렇게 됐다고요. 아무거나 써도 내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둘 다 틀리는 거 둘 다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계속 가까이 할 수 없게끔 하는 사단, 악령의 기원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나를 괴롭혀. 항상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줘 옆에서. 힘들어 죽게 좋은 생각만 좀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딱 일어나 보니까 몸이 피곤해. 오늘 내가 어떤 핑계를 대서 안 가고 싶어. 이런 마음 항상 들잖아요. 어떤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안 들어요. 근데 조금 낮아 있을 때는 막 생각 다 들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다 이제 어떤 때는 힘들게 또 힘을 내서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 심부름으로 준 창조된 우리 루시퍼 알잖아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 일꾼으로 만든 영인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제일 가까이 했던 천사잖아요. 그 루시퍼가 타락한 내용이 우리 이사야 에스겔서의 기명성으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루시퍼 이름이 사탄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잖아요. 빛나는 계명성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원어를 보면 사타나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타락할 때 3분의 1 천사와 같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사람을 공격을 하잖아요.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을 공격할 때의 측면에서는 마귀예요. 마귀.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파괴시키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 조직은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계급 구조라고요. 계급 사회. 그리고 그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리고 이 마귀를 갖다가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세상에 이게 마귀가 꽉 잡고 있으니까 세상 종교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 좀 적어놨습니다만 이 세상 임금 밑에 백성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너무나 이렇게 마귀들이 득실하니까 여기에 종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종교가 많은 이유가 이 마귀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귀신은 그 마귀는 뭐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그럼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디몬. 육과 혼 속에 들어왔다가 서식을 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 이러잖아요. 귀신 잡혔다. 귀신이 물러갔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되죠.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가 우리가 괴롭히는 귀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거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아까 직선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좀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하고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이것도 생각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전도사님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했던 걸 내가 기록해서 더 플러스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기가 중심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레위기 중심이 돼서 주인공은 창세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목적이 출애굽에 있구나. 그리고 언약이 그러면 레위기에 있구나. 내지는 민수기는 훈련 기관이구나. 신명기는 이들의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내지는 계율록 끝에 가서는 그 구약과 신약이 완료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도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성경도 어느 부분에 있는지.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욥시 잠전 그러면 옛 언약을 잘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려면 시가서를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정리를 다 좀 말씀이 좀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상관관계를 어차피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관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사랑인데 성경 관계 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인가 동시에 공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의 관계가 안 되겠죠. 완벽한 사랑이 징계가 없다면. 자,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안에 복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러면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서 그 부어주려고 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돼. 영혼에다가. 그래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되지 않으면 말씀 따로, 내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하고 복음 관계에 있어서 구조는 우리 육, 혼,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속성으로서는 몸은 죽은 죄의 몸이고 혼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했고 삶에 있어서는 육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거고 혼은 세상 영은 영원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마음이 또 어디인지 양심은 또 어디에 속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제도 세 가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의 종류 그 다음에 회개의 3요소 나 회개했는데 회개 3요소는 내 지적으로 일단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지하고 난 뒤에 뉘우침이 있고 통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이 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잖아. 이 길로 이제 안 가야 돼요. 이런 말은 이제 안 해야 돼. 상처받는 말은 이제는 안 해고 탁 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완전한 회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심판의 기준은 유괴 같은 경우에는 행한 대로 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듣고 믿음으로 간다. 이런. 그러면 상은 또 말씀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사람과고 우리의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하고 어떤 관계로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이것을 정리를 안 하면 항상 겉돌게 되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했을 때 저분이 나를 대하는 묻는 의도를 참 고맙게 여기고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영이 같네요. 그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좀 뜨뜻미지근해. 근데 말도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 부분입니다. 몸이 사각형이잖아요. 우리 사각형 쭉 몸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각형 안에. 그 다음에 혼 오른쪽에 점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이쪽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나예요. 자아의식체인 나가 실제적인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가다가 사고가 나서 손발 날도 없어. 그런데 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을까? 만질 수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관계를 하고 싶다니까요. 절실한 사랑으로.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혼 제일 위에 보면 문이 있어요. 문. 그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이렇게 한 번 닫히면 열 수가 없어. 성의 빗장문처럼 그 문이 참 튼튼하다고 한 번 상하게 된 문은 마음의 문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문이거든요. 노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아 독립적인 존재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음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1장 3절에 그 문이 노예마입니다. 그것도 혼 안에 들어가는 일부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가지. 제일 위에는 문이라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밑에
마인드, 그 다음에 왼쪽에 뜻 이렇게 돼 있고 디아노이아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거는 사고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디아노이아 있잖아요.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추론적 생각하고 이해, 그 다음에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마인드, 뜻, 사고체계입니다. 이건 뇌하고 관계가 있어요. 요 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에서는 이것도 마음이고 저것도 마음이고 다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말이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 뇌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일상생활에 구원받기 이전에 생활했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해 왔잖아요. 우리 뇌하고 답습하고. 그것이 이제 디아노이아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성품, 소울, 누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런 부분들은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은 마음, 판단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음이라고 했고 하트라고 했고 카디아, 마음체계, 세계관, 심중이라고 표현하여 있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심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품은 요 카르디아, 하트, 마음, 세계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운데. 그런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겔로 밑에 하트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그 성품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교회도 올라오고 이것이 더 커지면 그럼 여기에 진로부의 문이 힘이 강해갖고 그 문을 통해서 확 튀쳐나오는 거죠.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하트, 마음 요 안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의 영, 말씀의 하나님의 영, 우리 아기 태어날 때 마찬가지로 난자가 있는데 정자가 여기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스펌이라고 하는 정자가 요 마음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잉태돼 가지고 계속 커져야 된다니까요. 자라가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요 마음에다가 너희들만 썩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요 안에다가 하나님 영인 스펌을 여기다가 하나로 일체화 시킨 거라. 두 몸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요 한 몸이 점점 자라게 되면 나쁜 습성은 점점 밀려나고 한꺼번에 안 일어나잖아요. 점점 이것이 계속 자라야 되죠. 우리 아담의 씨로 자랐던 우리 인생은 계속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짓지만 점점 커질수록 큰 죄를 짓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하나가 됐을 때는 이제는 아니죠. 이제 반대로 이제 거룩하게 이제 되는 부분이 이 시점이죠. 구원받은 시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시점이 말씀으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그 믿음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다 갖기를 원하십니다. 100%로.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한 것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랑의 신부를 간절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신부 수업을 계속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구성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이 바로 통과해서 인간의 영인 여기에 바로 들어와요. 바로. 말씀도
여기서 바로 들어와야죠. 가운데로, 빨간 데로. 아, 이거 아닌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목숨까지 왔다가, 또 말씀 들으니까는, 막 그런가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한꺼번에 그냥 위에서 직통으로 바로 탁 내려가가지고, 뭐, 폭발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보면, 여기에서 그 기쁨으로 찬양이 막 나오고,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돼서 400배 이상의 어마무시한 호르몬이 분산이 돼서 우리에 있는 암 조직도 그냥 박살내버리고, 이런 힘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고, 구원받은 영혼이 뭐 하루에 3,000명 이렇게 그 역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좀 가는 것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창조, 주,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묵상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여러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언급만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구체적인 생각은 이렇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12장 8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서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으로 표현을 했어요. 멜기세덱, 의의 왕 이러면서.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으로도 했고, 그 다음에 사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계셨던 그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삭을 바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준비를 어느 정도 얼마나 하겠어요? 큰 그 사랑의 프로젝트에 하나님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나타났다.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다. 여호와가 나타났다.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성도 하나님의 대표,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령 야곱의 하나님, 그럼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셉 그러면 잘 사는 모범의 성도의 모습이 또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이름 속에 넣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쪽에서 이렇게 보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 안에 승리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승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도요, 참 어이가 없는 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또 질투도 하신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질투를 하실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갔어요.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질투심이 없고는 사랑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삼각관계가 돼야만이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께 예수님 주신 우리의 교육의 한 과목이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여호와, 기드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샬롬이다.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지존자이고 전능자이시고 피난처고 요새고, 그 다음에 손방패고, 방패인데 손방패는 또 뭔지를 내가 못 찾아봤지만 손방패가 뭔지 모르겠어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또 시편 95편에 보니까 구원의 반석이다. 오늘 전번 주에 반석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반석 아시잖아요. 생명을 주셨던 그 반석, 또 교회를 지어가는 반석, 생명이 되어주신 그 반석,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3절 959페이지네요. 그 정도. 아가서 2장 1절로 3절.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아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책거리 다 했어요. 아가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목사님께 다 훑어 주시고 책거리가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수적인 설명은 시간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좀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걸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부분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탁월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주로 섬겨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좀 예전에 많이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부부관계를 아가서에다 기록한 목적도 사랑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기록했던 걸 우리는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주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렇게 잘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내지는 일상적인 생활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사랑을 이렇게 느낄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찬송과 관련된 부분도 찾게 되고요. 내가 오늘 이런 거 느꼈는데 이 찬송이 어디 있더라?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괜히 흥얼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테너를 좀 맡고 있는데 오니까 몇 사람 안 됐어요. 아주 정예 멤버로 이렇게 일당 100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찬양하는 것도요. 처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내가 일찍 왔어요. 계속내 처음에 와가지고는 내가 기억하기로 운행만 계속 했었어요. 운행만 계속 하고 있다가 가서 보니까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끼우 누르고 있었거든요. 뭘 하나 싶어갖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이게 그때 김신일 집사님이 딱 봤어. 그래서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주부터 찬양대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찬양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찬양대 가사도 잘 모르는데 그럼 하라 그러면 해야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저 연합 찬양대에 가니까 뭐 연습을 하래, 복식 호흡을 하래. 그래서 맨날 시간 나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숨 쉬는데 좀 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긴 것도 좀 부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찬양을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요 마음 혼 자체에 자의식체인 그 마음이 그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 마음 이렇게 이 부분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화음 있잖아요. 화음 이렇게 화음이 이게 흐트러진 화음 말고 삑사리 나는 화음 말고 좀 부드럽고 막 은혜로운 그런 화음을 이렇게 진동이 오면 여기서 감동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화음이 잘 맞게 되면 내가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쫙 이렇게 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찬양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찬양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들을 기회도 별로 없어요. 또 할 기회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피폐해져 가요. 좀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피폐해져 가고요. 말씀 볼 그런 마음도 덜 생기고요. 말씀의 능력도 없고요. 그냥 겨우 말씀을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겨우 좀 봐줘요. 정말 힘이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부분이 이 말씀 같고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잖아요. 또 쉬지 말고 말씀을 보라고 했는데 알면서도 오늘 여기 보니까 젤로 위에 힘이 없어요. 힘이 파워가 생겨야 되는데 마음 있는 세계관 심중에 있는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급을 받는 것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까 이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는 옆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꺼낼 용기도 안 생겨. 힘이 없어 힘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땡겨갖고 댕기는데 이제 끌려다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저 광주로 가버렸네. 하여튼 그런 기회를 좀 놓쳐버리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오늘 찬양대 기존 찬양대는 다 나오셔야 되고요. 기존 찬양대는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은사 따지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대 하고 싶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같이 문을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본 것처럼
조금 끼웃끼웃한다. 좀 나도 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본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서슴없이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찬양대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는 없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흥이 나야 되는데 보조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게 처음에는 내가 하모니카를 불었기 때문에 하모니카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타를 선택해서 그냥 23만 원인가 줬나? 그냥 저질렀어요. 저질고 난 이후에 짬짬이 이제 이렇게 하고 코드도 익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찬송가 있잖아요. 요거 한 권, 이거 큰 거 있잖아요. 야시 좀 큰 거. 그걸 아는 곡만 이렇게 싹 돌리면서 아는 곡만 이거 하다 보니까 저녁 내 시간 가더라고. 처음에는요, 몇 곡 없으니까는 뭐, 이제 끝났고, 좀 지나고 나니까 이거 이제 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는 노래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 489장이다 그러면 기타로 이제 이거 한번 쳐봐요. 멜로디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코드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거 은혜가 되는 곡이 있고, 너무 힘든 곡이 있고, 아니면 가사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넘기고. 이런 것처럼,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찬양대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가 이렇게 또 자리에 앉는 좀 번거로움도 있지만, 좀, 또 서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함에 이렇게 화음이 되는 거니까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이게 교회에서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은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구약에 아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줬지만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구속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까 호세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슬이래요.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그 이슬의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하고 이렇게 결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백합하다, 백향목이다,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백합화, 백향목은 예전에 아가서 하면서 조금 들었지만 지금 다 까먹었어요. 얼마나 아름다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백향목도 마찬가지. 감람나무는 여러 쓰임새가 많잖아요. 감람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미가에게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호와의 또 능력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고, 아까 나훔에는 마찬가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했고, 그다음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구속주다, 구원자다, 구원을 베푸실 능력자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놨다고요. 예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 아니라고요. 더 이상의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뭐냐면 신약에 딱 와가지고는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많죠. 특히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 이름은 예수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임마누엘이다. 구약의 다양한 그 이름들을 합치는 거잖아요. 오늘 구약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대표적인 이름만 거론을 했는데 이것을 딱 압축하면 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직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구약의 여러 알파와 오메가니 뭐 감람나무니 백합하니 어린 양이니 이것을 다 함축해 놓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피를 냄새를 맡음과 동시에 삼라만상, 그러니까는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이해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여기에 심성, 가장 마음 세계관, 마음에 있는 이것이 작용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예수 하니까 그 구약의 이름들이 싹 같이 모아져서 예수 하나에 딱 뭉쳐져 가지고 내 마음에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발산되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아픈 부위도 나아지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는 것도 여기에 있는 줄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몇 가지 더 이름 보여주셨는데 거론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랬고요. 이제 좀 연상이 되시잖아요. 또 구약에 봤을 때 유대인의 왕, 또 이스라엘의 영광, 또 이분은 예수님은 또 위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에는 특히나 앞에서부터 참빛이다, 독생자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돼. 우리 그냥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듣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굳이 왜 뭐 어린 양처럼 오셔가지고 왜 돌아가셔야 되나, 다른 능력으로 짠 해서 이렇게 해버리시지, 이런 의문점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부분이 어디로 직결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직결 딱 됩니다. 왜 필요 없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 없는 사단을 만드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까요? 사랑하시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 안에 요 마음을 연단시키지 않으면 내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절대자가 그 피조물을 사람인 그 마음이 그것을 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나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잡을 동력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 어마무시한 상급을 주실 건데 그 감당을 못해요. 그것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신부를 만드는 이 시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힘든 부분 좀 내려놓고 또 갈등 부분들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둘이 갈등에 잡아갖고 물속에다가 싹 빠져버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둘이 싸워.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능력 있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죠. 그래, 싸워라.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신다니까요. 그것도 두고 보신다고요.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요 10년 안에 미움, 다툼 이런 것도 다 있어야만이 귀한 사랑도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말씀을 돌이켜서
원상태로 돌아와야죠. 이게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나쁜 마음을 조셔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이것을 깨닫는 게 누수예요. 성품, 판단력이.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영이 함께한 이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여기 가치관, 디아노이아 세계관이 내 세계관이 잘못됐구나. 이 누수에서 판단하게 되면 잘못됐네. 확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문이라고요. 노예마라고요. 그게 그냥 한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옆에 목사님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움직이는 맵입니다. 그래서 맵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내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다. 내 마음은 내가 몰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인, 자아의식체인 나, 하나님이 만지고 싶은 그 영혼, 마음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지는 내 몸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모습을 나를 보고 이거 잘못됐네. 빨리 알아채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가 잘못됐나?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못됐나? 힘이 없나? 판단력이 내가 잘못됐나? 이런 부분이죠. 자, 그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징계의 단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갈등, 맨 처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두려움 생기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의 책망이 들어와요. 책망이 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채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겠죠. 내 사랑하는 창세하기도 전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아예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공의, 사랑이 요 시간 세계, 요 세상, 시간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오늘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 펜을 좀. 거의 다 왔어요. 이만큼 남았네요. 7,000년 중에 이만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앞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이 여기까지예요. 아담 타락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저 계시록 저 끝트리까지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예요. 여기까지 끝트리까지.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면 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긴장을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부터 내가 드니까 주변을 막 돌아봐지고 그래서 다 여러분들 막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막 힘들고 안타깝고 막 그래요. 힘든 시간을 그동안에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좀 더 힘을 좀 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7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축된 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관계하시고 그 사랑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치료하는 부분에만 치료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함축되어 있는 패키지로 주시고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포함된 것을 예수 이름에다가 빡 함축시켜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연상해서 능력 있게 사시는 우리 광명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